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이곳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까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주일인데 광복절 기념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76년이 되는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국권을 다시 회복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력의 힘으로 광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광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는 나라를 잃는 그런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갈등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갈등이 두 번째 큰 나라랍니다. 그렇게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국론을 통일할 수 있는 리더십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크게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특별히 여러분, 제2의 광복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남북이 하루속히 통일되어야 되겠습니다.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그래서 이 나라가 진정한 광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만져주심. 누가 만져주셔야 되나요, 여러분? 누가 만져주셔야 되나요? 주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주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심리학자와 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만지는, 이 터치하는 것, 접촉, 이것이 인간에게 아주 중요하답니다. 예를 들면 조산아의 경우 그 아이를 자꾸만 마사지를 해줄 경우에 해주지 않는 아이에 비해서 50%나 더 빨리 발육을 한답니다. 또 피부 접촉이 어린 아이의 두뇌 발달에 큰 효과가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정서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른대요. 만일 어린 시절 이런 접촉이 부족하면 지능지수가 낮아질 수 있고 성장한 후에 사회 적응력도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울증 등에 시달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인식되면서 터치 캠페인이 벌어지는데, 갓난아기를 혼자 방치하지 말자, 우유를 먹인다고 너무 고무 젖꼭지에나 빨게 하지 말자, 우유를 먹이더라도 자주 안아주고 접촉을 해주자, 이런 캠페인들이 이제 일어난대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터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디바인 터치, 즉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납병 환자가 등장하죠. 여러분, 이 납병은 현대에도 무서운 병이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불치의 병일 뿐만이 아니라 더 힘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다. 천형이다. 여러분, 이게 인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납병에 걸리면 주변으로부터 자신의 내적인 그러한 고통, 외적인 고통,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납병이 걸린 것 자체로도 고통스러운데 더 나아가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외롭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썩어가면서 악취가 나고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이 발가락이 문드러지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세라 피해 다니며 죽을 날만 기다리던 차에 이 납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질병도 고쳐주신다더라. 그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더라. 이러한 소문이 그에게 들려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듯이 이 납병 환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렇다. 내 소망은 오직 예수다. 내가 이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당시 율법으로는 납병 환자가 일반인들에게 접근이 금지되었지만은 그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왔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께로부터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납병 환자를 만져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 41절을 보면 본문보다 예수님이 만져주신 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이 고쳐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예수님의 손, 어떤 손입니까? 사랑의 손이요, 능력의 손이요, 기적의 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손은 사랑과 능력이 겸비된 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손은 사랑과 능력이 겸비된 손이에요. 여러분, 사랑만 있고 능력이 없다면 너무 무기력하죠. 또 능력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아무 쓸모 없어요. 그저 그림의 떡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과 능력을 동시에 겸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능력의 손을 내밀어서 그를 대실 때 그가 깨끗하게 고침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단순히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예수님의 터치, 이 터치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터치였을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위로의 터치였어요. 위로의 터치.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육체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그의 심령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의식, 괄시, 천대, 고독.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손길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셨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의 역사가,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분의 일화인데 그가 설립한 사랑의 선교회 봉사자들이 어느 날 이제 행료병자 4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테레사가 봉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머지 3사람들은 데리고 가서 살펴주세요. 아주 심각한 이 사람은 내가 보살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의료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테레사는 단지 그 병자의 몸을 만져주기만 했어요. 손을 만져주고 다리를 주물러주고 얼굴을 보듬어주고, 예? 그의 몸을 만져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 병자가 얼굴이 그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소를 지었고 얼마 후에 테레사의 손을 꼭 잡고 숨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남긴 한마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육신의 병을 고쳐주지는 못했지만은 사랑의 손길을 느낀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상처 많은 영혼이 테레사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의 터치로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세속화, 개인화되면서 얼마나 세상이 냉혹한지 모릅니다. 냉혈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들고 고독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어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조차도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이 우울증 환자가 증가한다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그의 사랑의 손길을 펴셔서, 그의 능력의 손길을 펴셔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듭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될 거예요. 위로가 넘치게 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치유의 터치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신 거, 여러분, 치유의 터치였어요. 자,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손길을 펴셔서 그의 몸을 만지셨을 때에
오랫동안 온몸에 고통을 주던 나병이 떠나가고 병으로부터 완전히 노임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이런 치유의 사역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죠. 한 번은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장모의 집에 신방을 가졌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가 누굽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병원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고치는 병들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의학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치료 행위를 할 뿐이에요. 치유는 하나님이 하셔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임양순 권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저거 물어보고 그랬더니 임양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의사의 손길보다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제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수술 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저는 더 다급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완전한 치유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완전한 치유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술을 받죠. 의사는 칼로 째고 꿰맬 뿐입니다. 그 후에 아물고 치유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크리스천 의사들은 수술하고 치료하고 다음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겸손히 기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길은 치유하시는 손길이에요. 그 치유하시는 손길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병든 부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병든 영혼을 만져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손길은 여러분 회복의 터치였어요. 회복의 터치.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율법에 따른 규례예요. 규례. 그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나병 환자로 이제 발병이 되면 제사장이 나병 환자로 진단을 합니다. 문둥병자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리고 격리시킵니다. 그 후에 혹시라도 치유가 되면 다시 제사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깨끗이 나았구만. 그렇게 최종 판단을 해서 가족에게로 그리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도 제사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나를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제사장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공적인 판결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회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낫병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얼마나 피폐해졌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손길을 펴시사 여러분 그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를 치유하심으로 그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만 얼어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몸과 마음과 영혼의 병을 고치셔서 삶의 터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완전한 회복을 주신 거예요. 경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사려가 깊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모든 게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거부하고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고집하면 우리의 인생이 뒤엉켜버려요. 망가져요. 여러분 미다스를 잘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리기아의 왕입니다. 하루는 술의 신 디오니시스가 그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당신에게 다 들어주겠다고 제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은 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해줬어요. 그럼 미다스가 만지는 모든 게 다 금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강대산을 만지면 강대산이 금덩어리가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강대상이 금덩어리로 변하면 수지 맞는 겁니다. 우리 교회 수지 맞는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마이크를 만지면 마이크가 금덩어리가 되고, 여러분 종을 만지면 종이 금덩어리가 돼요. 자,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려고 음식을 딱 잡았는데 음식이 금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기 딸이 들어와서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여워서 머리를 만지면서 아이고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만지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딸이 금덩어리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미다스의 손이 축복의 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주의 손이 된 거예요. 인생 만사가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무엇으로 해보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그게 그렇게 생각대로 되나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해서 후회합니다. 오히려 일이 더 꼬이는 거예요. 뒤엉켜버립니다. 여러분 자식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해보겠다며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쓰는데 나중에 보니까 망쳐놓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엉킨 게 풀어집니다. 망가진 게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낑낑거리지 말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기도하면 모든 게 해결되고 회복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만져주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리 예수님이 만져주셔도 100% 완전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죄성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치유, 완전한 위로, 완전한 회복은 천국에 갈 때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이 나를 기쁘게 영접하실 겁니다. 주님이 그때 나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실 때 정말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위로가, 진정한 치료가, 그리고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경험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언젠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이 만져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한마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예요. 자, 2절을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사 정도가 아니라 경배의 차원입니다. 그렇게 절을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주여, 주여. 이 호칭은 존경 이상의 경외의 차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차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을 어떤 조건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는 차별하셔요. 예수님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아무나 다 받아주십니다. 단 믿음이 없으면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주님이 만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십니다. 본문 뒤를 보면 또 한 가지의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과 13절을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가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중풍병으로 죽어갑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면서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갑니다. 주님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여러분, 이 하인이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역사가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분명히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주님 오셔서 안수기도 하지 않으실지라도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 육신적으로 직접 만져주시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만져주십니다. 이것을 보다 감각적으로 느끼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안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수를 하든
안수를 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만져주심, 이 주님의 터치하심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주님께 여러분 열심히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겁니다. 주님께서 위로의 터치로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겁니다. 치료의 터치로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회복의 터치로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분명히 자리 잡게 해 주옵소서.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